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은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오랫동안 강의했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구약성경으로 넘어와서 제가 어떤 본문을 설교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사사기를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약간 부정적 내용들이 많고 좀 어두운 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에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 부족한 면, 답답한 면 있지만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의 굳건한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사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럼에 제가 김지찬 교수님의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좀 다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구약 내용 처음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가 하는 과정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아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들어가고 70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되었을 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게 될 텐데 2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들은 40년이나 방황하게 됩니다. 40년이나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1세대들을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는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2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2세대들을 이끌고 동일하게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성의 실패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정복전쟁, 7년간의 정복전쟁을 완전히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12지파가 각 땅을 다 분배받게 됩니다. 그토록 바랐던 땅,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했던 땅, 샬롬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들이 들어온 이 땅에서 과연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샬롬의 땅이니 평화의 땅이니 샬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땅에서 평화하지 못했고 샬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좀 책을 참고하고 또 읽기도 하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고를 합니다. 그 중에 좋은 도전을 받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김지찬 교수님, 총신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서 또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사사기를 주례한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엔 샬롬 교향곡이라는 책입니다. 엔 샬롬 교향곡. 엔 샬롬이 뭔가? 샬롬은 알겠는데 엔 샬롬이 뭔가? 샬롬의 반대말이 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평화, 평안이라고 한다면 엔 샬롬은 평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반대말이니까 불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평화의 땅, 샬롬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그들은 샬롬하지 못하고 엔 샬롬 했는가? 그들은 불안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김지찬 교수님은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제목을 엔 샬롬 교향곡이다 이렇게 붙였을까? 의문이 듭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샬롬의 땅에 살았지만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엔 샬롬 교향곡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역설적이게도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재밌는 사족을 붙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족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샬롬의 땅에서 엔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교회를 어떤 장소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래서 샬롬,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며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불안과 불평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곳에 들어갔는데 샬롬은 경험하지 못하고 엔 샬롬, 불안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곳이 무슨 샬롬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닌 거죠. 가나안 땅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땅, 안 나가 땅. 안 나가고 싶은 바로 그곳이 됐고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샬롬의 땅, 안식의 땅, 평화의 땅에 들어갔지만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불안이 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불평이 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고통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통이라 하더라도 사명이 있으면 살아갈 의지가 생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무엇인가 있으면 전쟁 속에서라도 내가 이 일만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삶의 의욕이 상실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냥 이 세상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내던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샬롬의 땅이니
그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위배되는 것은 남겨두지 말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명이 있었었죠. 첫 번째는 그곳에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다 몰아내어야 한다.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하는 사명을 주었고, 두 번째 사명은 그들을 완전히 다 몰아냄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문화, 문명, 그것들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다 몰아내고 그들의 어떠한 영향력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나안화 되지 말고 여호와화 되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결코 가나안화, 세속화 되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와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임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기도 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것을 남겨두었죠. 완전히 내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문화 좋은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목축업으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 문화, 농사 지으면서 작물들 다 얻어가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농경 문화는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을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농경 문화의 우상 숭배의 신들, 문화들을 그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정작 그곳에 들어가서 평안을 얻게 되니 그들의 문화에 접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빠져들어 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이 목적을 상실하다 보니 하나님은 다시금 목적을 이루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들의 문화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순종하며 따르며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갑니다. 계속 잘못된 길을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들어야죠. 물론 뭐 감정을 넣어가지고 막 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초리를 들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초리를 드셨던 방법이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런 회초리가 그들에게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겨두었던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고통, 안타까운 형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리니 그들에게 평안이 온 듯하지만 결국 고통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샬롬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샬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안은 있지만 평안은 상실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내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준비한다고 일주일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논문의 중요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다시 정리하고 강의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논문 쓰면서 내 논문의 핵심이 뭔가
그리고 그 논문에 말하고자 했던 그것을 나는 어떻게 지금 순종하며 따르며 가고 있는가? 제가 논문을 썼다면 그 논문이 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크루시포머티, 십자가를 본받는 삶, 그것이 내 사명인데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크루시포머티, 십자가를 본받는 삶.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쫓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 없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미신적으로 복받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요. 내가 대장 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종들 부리듯이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희생이지 않습니까? 자기 죽음이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은 온데간데 없고 남을 죽여서라도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라도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내가 기쁘면 내가 행복하면 된다. 그게 오늘날 시대의 세태 아닙니까? 이게 딱 가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세속적인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내가 희생해서 남을 그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원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남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적으면서 사랑이 사명이다. 사랑이 사명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크루시포머티,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결국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신실함.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봐서 제자들 사랑할 만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다 도망가고 없었었잖아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셨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셨습니다. 신실함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샬롬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옥에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가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가득합니다. 아니, 형편과 상황은 뭐 괜찮아졌는데,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하는 짓마다 못마땅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건데도 그냥 못마땅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거죠.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용서가 안 되면요, 평생
그것을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해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깔끔해지는데 용서가 안 되면 그게 늘 가시가 되어서 내 마음을 찌릅니다. 어쩔 때는 또 그게 생각나면 그 인간 이러면서 막 치를 떨고 바늘이 내 가슴을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죠. 그게 고통이죠. 그러나 사랑을 품으면 용납이 됩니다. 사랑을 사명으로 삼고 실천하면 이해가 되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상황에서 저런 형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감당하신 순종이셨구나. 그것이 신실하심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엔샬롬, 샬롬을 상실한 이스라엘에게 잠깐의 샬롬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사명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침공했던 이방 국가들을 무찌르고 다시 잠깐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샬롬의 시대가 잠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사가 세워졌을 때 몇 년간 평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몇 년간 이루어지지만 곧바로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왜? 평안하면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지면 사람이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하면 엄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징계하세요. 그러면 징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고통에 당하죠. 그러면 또 아프고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 옆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잠깐 사사를 보내셔서 용서하시고 그러면 평안의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그러나 또 평안의 시대가 열리면 편안해졌다고 딴 생각하다가 다시 무너져.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전하게 순결하게 예수님처럼 신실함을 견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faith이지만 faithful입니다. faithful을 하도록 계속해서 한결같이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본문에 갔을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모습, 극단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 성적인 타락,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동족끼리의 처참한 전쟁으로 한 족속, 베냐민 족속이 완전히 사라질 뻔한 정말 처참한 안타까운 모습이 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죠. 왜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처참한 시대의 모습을 그렸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저자는 마지막에 극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저자는 왜 이렇게 처참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있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었죠.
이방 국가들에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었죠. 근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니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뿐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왜 그들이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샬롬의 땅에 있습니다. 영적 샬롬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 하세요? 평안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샬롬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내가 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게.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고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엔샬롬의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사 시대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 할까요? 사랑이 사명이다. 따라 하시죠. 사랑이 사명이다. 네,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놓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신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죽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25%라고 했는데 지금은 15%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만 명 되는 교회에 고등학생이 100명이 있답니다. 나름대로 고등부 잘 유지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겠지만 몇만 명 되는 교회에 100명의 고등학생을 데리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 교회는 몇 명이 될까요? 왜 한국교회는 죽어가고 있을까요?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죠?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사랑 없는 모습을 보이면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왜 소명을 사명을 잃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혹시 사랑이 없으면 저에게도 지적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미움으로 지적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진짜 사랑의 교회가 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샬롬의 땅에서 샬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엔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의 땅에서 샬롬하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